여러분 오늘 교재를 다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11장을 정리하는데 사실 기도의 내용들이 겹치기 때문에 12장도 좀 같이 갔으면 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12장이 또 이렇게 11장하고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1장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누가복음의 본문이고 그 뒤에 있는 많은 마태복음이죠. 6장 9절에서 15절, 7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교재에서 이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나? 그 당시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절부터 시작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에는 이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모범적인 기도를 따지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범적인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모범적인 기도는 뭐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 지금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하는 말과 저희들의 사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는 바로 그 삶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쉽게 설명하면 존귀하게, 그러나 여기 이 본문대로 하면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이 그것도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에 의존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존칭을 써도 모자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구잡이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별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야. 구별한다는 뜻은 마구잡이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평범함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으로 높여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가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 정도만 해도 존칭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앞에 만나죠. 사회에서도 직위가 좀 제법 높으시고 권세가 좀 있다고 하는 분 앞에 서가지고 그분한테 존칭을 뭐 님자까지도 쓰지만 무슨 님이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 누구누구께서 아주 극히 높여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반성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 다 봉독하는, 이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서 읽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도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봉독합니다라고 하는 이 봉독의 의미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성경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교독하든지 봉독하든지 한 다음에 꼭 해요.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봉독을 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래는 격식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여기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인식이 돼요. 함부로 저스럽게 낮춰서 막 이렇게 동네 강아지 뭐 이름 부른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우아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가끔씩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 이제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전에도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최후로 들어가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계속 또 오게 될 그런 의미에서 중간적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하나? 구원받을지 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을 구하는 삶이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 말씀드려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때로는 돈도 벌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아예 이거 뭐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는 방임이고 방조이고,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정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일은,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느냐라고 할 때에 편협해지고 치우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뭔가 불의한 삶에 동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런 이 모든 삶에서 순서대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2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구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생활비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근데 그거를 왜 일용할 양식으로 썼는가?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오늘 먹을 것, 더 좀 더 확대하면 내일 먹을 것까지도 이제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욕심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을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또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는 사회적 지위와 또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후회되는 돈이 있으면요, 그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돈으로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정말 구제하는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가 더 많이 보내고, 좀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내가 죽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아까운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죄를 짓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게 삶의 모범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전부 이쪽에 이 아름다운 이 나눔이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기 소유의 고백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버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상,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하루에 1,000억씩 버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입니다. 하루에 1,000억을 버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라면 사서 라면으로 점심 한 끼 먹었어요. 저녁에 누룽지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알고 보면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지, 제 거가,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 있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나. 그래서
돈을 낳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 속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하기가 버거워져.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돈이 굴러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조명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물질, 이 돈에 대하여 청지기가 되고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세상, 부강한 세상, 그리고 국가적으로 부유함,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직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돈을 다스리는 폭력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의 도구가 되게 하고 나라를 위한 삶의 방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선량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제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벌어놓고도 거기에서 이자가 이자를 낳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악순환이 되어져서 엄청난 일들이에요.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청년 때에 그 교우들 가운데 명동에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을 설교하시대요.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눈물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 곡식을 거두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근데 곡식을 거두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객,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거두어질 남편이나 가족이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을 와서 잘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나오냐면 곡식을 묵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걸 싹 다 긁어 모으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생활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싹싹 써요. 잔돈 얼마 뭐 안 남아요.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건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아무리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은 못 먹어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것도 내가 정당하게 쓰는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한국 교계에 정말 변화가 일어난 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옛날에는 큰 집을 한 채 사면 하나님 복 주셔서 큰 집을 샀다고 자랑했고, 땅을 샀는데 땅이 뭐 몇 배로 값이 오르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정말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다 먹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뻐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게 일을 해야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밥 한 끼 먹기 힘들어지도록 되어지는 그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냐?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경제의 정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화폐 가치와 경제 활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노동적 가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방법으로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4번, 4절이죠, 4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이건 법을 다루는 부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저걸 드러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용서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시나요? 어때요? 갑자기 이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 얘기합시다. 사람 앞에서 지은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있고 완벽히 기억하고 있어서 오늘 하루만 딱 잘라서 생각하자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다 회개했습니다. 100%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정확하게 100% 제가 다 회개했습니다. 죄송한데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내 잘못을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잘못 다 기억하는데 나는 내 잘못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었던 안 빌었던 어떻게 무례하게 했던 어떤 손해를 끼쳤던 뭐 했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한다는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못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면 용서를 못 구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사하여 주옵시고의 표현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돼야 비로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나왔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이든지 난 시험에 들 거야, 이번에 좀 시험에 들어보겠어,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이 좋으면 이렇게 장로님 쳐다보고 이렇게 자주 오지만 장로님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시험 들면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장로님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뭐 시험 들어야겠다 작정해서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험은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시험에 듭니다. 정말 나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데서 꺼리낌이 생기고 걸림이 생기고 그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설명 다 나오지만 절대로 확대 해석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확대 해석하지 마. 무슨 일이든지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마도 모르고 그랬을 거야. 아멘. 네, 모르고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뭐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에 딸까닥 딸꾹질 하듯이 걸리는 순간에 그냥 아마도 모르고 그랬을 거야. 두 번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멘. 그러면 암 안 걸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얘기.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사람 되면 암이 내 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억울함, 분노, 속상함 이런 것들이요 내 몸에 안 남게 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조건 용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모르고 그랬을 거야. 두 번째,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요 부분에서 자, 어떤 내용이 5절부터 나오냐면요. 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뭐 그렇게 친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친하긴 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두드리다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정확하게 이 설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문 다 불 다 끄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불 덮고 이제 잠이 올락말락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런데 와서 문을 사정없이 성경은 밤중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밤중은 깊은 밤을 또 이야기할 때예요. 마구 두들겼다는 거죠. 그리고 요청이 뭐냐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 집에 있는 이게 내일 먹을 양식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예요. 내일 먹을 거예요. 근데 그 내일 먹을 거를 좀 내놔라는 거죠.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이야기할 때 7절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거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무례한 사람이 첫째, 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지가 나한테 뭘 맡겼어? 왜 달라고 그래? 와가지고 함부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벗이라고 하는 그 친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일어나 줘야 되지만 그것으로조차도 삭감해서 안 준다고 할 때에 그럼 뭘로 줄 수 있느냐? 간청하면 돼요. 다른 성경에는 강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간청,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이런 자세를 통해서 뭐라고 8절 끝에 나오냐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9절이 나오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딱 요거만 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바로 이 두 절, 9절과 10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요렇게, 그죠? 예.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내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리는 이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애걸복걸
타거나 속이 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나머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들들 볶거나 애걸복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뱀은 물잖아요, 그죠? 위험한 거. 그 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전갈. 알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갈은 쏘잖아요. 죽는 거예요. 독이 있어요. 둘 다 독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3절은 하나님은 선한 것을 당연히 너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선한 것을 여러분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는 좋은 것으로,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대조를 이루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바알세불, 뭐 문서화된 부분에서 여러분 14절에서 26절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비판인데요. 어떤 비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판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1번 예수님이 무슨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요청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면 내가 귀신들과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20절에 합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 이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왜 격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한 사람들. 인간의 생각에 이게 선이냐 악이냐의 기준은 불분명하다고 봐져요. 물론 확실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맞았던 게 지금도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한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에 맞았던 게 지금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완전한 기준은 없어요.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에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악을 누군가 행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합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인간에게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쟁이 사라지고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고요.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울증이 내게 오지 않아요. 나라는 인생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울증 경험은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을 수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귀찮아요. 싫어져요. 그리고 그냥 뭐든지 불편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오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그러다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모든 게 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누가 와서 꾹꾹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거?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앞에서 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그때부터 뭐예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 돼요? 분명한 보람 있는 삶이 되고, 그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기 지금도 나오지만 무장을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직입을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요것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귀신보다. 그래서 이미 내가 귀신을 결박해버렸다. 그래서 귀신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데 대해서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아래 있으면 절대로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일 없어요. 요즘 지난번에 뉴스 잠깐 통계에 나온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는 집에 너무 많으라고 그래요. 지난번 기독교 어떤 채널에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믿지 못해요. 정치러 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을 사려고 했는데, 뭐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거기 찾아가서 정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시느냐? 24절에 더 나오는 이것은 예수를 믿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 나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그거예요. 25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가 있기에는 이게 힘으로 안 되니까 더 많은 귀신은 26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그 당시에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자 이렇게 여기 설명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사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분명하게 내가 다시 너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겠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듣는 자가 중요하지, 이거냐 저거냐 판단하거나, 그죠? 비교 평가하거나,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저런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인간적 욕심에 있는 생각, 비교, 평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단단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시험이 우환거리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이 장난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나의 표적. 여기 지금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여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요나의 표적, 두 번째는 남방 여왕, 솔로몬 때에 있었던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은 나중에 저기 하지만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받고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이게 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딱 말씀 듣다가 딱 하든지 하여튼 뭔가 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가야 돼요. 주님 전 잘 모르겠지만 잘 알게 해주시고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항상 비춰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 여기 이거 설교하려면 제가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설교하려면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절 읽으면서 이 설명할 거 다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해시킬 건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나가 뭐 했어요? 요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원칙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니누에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불의한 나라, 이런 나라의 수도에 전도하러 가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무리를 구원하시라 하십니까?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죠?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니까 결국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담담해. 난 죽어버리면 돼. 그런데 죽지 않고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야 죽지 않고 3일 동안을 거기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회개한 부분이 나오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직접 배달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두 번째 다시 너 일해.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명 주신 대로 두 번째 또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가서 전도했더니 오마이갓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어. 왕이 회개를 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려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됐어요. 재앙이 내려서 저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저 원수 같은 나라. 그게 바로 요나의 마음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개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요나보다 더 큰 인물이 바로 나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내가 요나보다 더 크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돼요. 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네. 눈은 몸의 등불,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 부분은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인용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내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있어요. 50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역사 속에서 배웠지만 마사다 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돌도 제자들이 자랑할 때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대에 말씀한 건데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기록을 해드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왕을 잘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아달랴가 그의 할머니인데 이 아달랴가 완전히 다 죽이는 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자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로 그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있을 동안에는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의 길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사가랴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를 감동시키시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이렇게 버리고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고 할 때에 21절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선지자의 피값을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성경 말씀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 말씀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뭔가 이런 저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가 해설을 다 안 했지만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내용들은요. 책망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이 책망은 사실 우리가 다 달게 감사하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자꾸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피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피해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배나 많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 삶에서 날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줄기와 가지가 돋아나 거기에서 열리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